안녕하세요. 축복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성경책을 펼쳐보시면서 함께 진도를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제가 많이 미숙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 전에 그 2장 전체를 볼게요. 그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지금 칭찬받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내가 네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저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처음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순수한 믿음에서는 멀어진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기억하고 회개하여 내가 처음 하였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등잔을 걸어놓는 대. 등잔대가 없으면 불을 못 붙이죠. 그러면 빛을 못 받죠. 빛을 내지를 못해요. 어둠만 있으면 버림을 받아요. 어둠은 사탄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빛으로 걸으라. 빛의 자녀들이라. 이거는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이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는. 너가 회개치 않으면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하는 교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잠깐 말하더라도 한두 구절 그냥 말해주고 넘어가지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아시지도 못해요. 6절.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니 내가 니골라 당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대박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도 많이 놀라서 하긴 완전히 한국 교회들은 완전히 지금 다 속고 있는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는 증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니골라 당.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니골라 당 하는데 당하고 나오는데 이게 바른 교리를 외면하고 방종한 생활을 함이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성경책 안에. 근데 제가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봤는데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 완전 충격적이에요. 니골라 당.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 한편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 자유주의 경향을 지닌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혹자는 니골라당을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 세계의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용한 혼합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닌 무리들에 대한 상징적 명칭으로 보기도 한다.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니골라당이 한번 구원 영원하다라는 교회예요. 이단의 일파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한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이러니 요한계시록을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은 네가 니골라당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주께서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대요. 7절 귀 있는 자는 영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 하는 말을 들어라. 영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뭘까요? 한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데에서는 이기는 자를 다루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죄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누구랑 싸우죠? 사탄이랑 싸워요. 사탄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는 사탄을 이기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나 개인.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2절인데 1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의 양쪽에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는, 두 군데죠, 양쪽.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저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양쪽에 있대요, 생명나무가.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이방 나라들의 치료제였다. 여기서도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저는 생명나무가 그냥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 줄 알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것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12달이잖아요. 그 12가지 열매. 그게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열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나? 아니면은 한꺼번에 12가지인데? 아니네요. 제 말이 맞네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른 열매로 바뀌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이방 나라들의 치료제였다.
그리고 3절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지옥 가는 자들은 666의 그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숫자가 이마에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밤이 다시는 있지 않아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아까 전에 등잔 때 나왔잖아요. 등불.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천국에 왔으니까. 아까 전에 그 등잔대는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빛이었고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그 등잔대고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등잔대고 이제 천국에 가서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그냥 실제적인 등불이나 햇빛을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여기에서는.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6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의 영이 주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지키는 자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 그치만 성경 말씀은 항상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22장 11절을 보시면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해지게 하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뭐 그들을 돌이키고 자시고가 아니라 지금 나 하나 몸 간수하는 것도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시간이 촉박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이 혼잡해지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막 성행하고 이러니 이때에는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그냥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둬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해지게 하여라. 거룩해짐이 죄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 아시죠? 구별되는 거. 죄와 악과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거. 주 앞에서 이렇게 성스럽게 깨끗하게 있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계속 올려드렸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물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그의 일에 따라 그의 일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또 달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고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성경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항상 그 앞에 전제 그 수식어가 붙어요. 율법의 행위와 그냥 행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행위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율법을 말하는 것과 주에 대한 의의 행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거론되어져요. 율법의 행위는 바리새인들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법도 예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법도 하나라도 어기면은 지옥 가고 벌 받고 회개를 하려면 무조건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서 이렇게 양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제사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 율법의 행위.
그거와 주의 의의 행위와는 완전히 달라요. 의의 행위는 마음속 중심,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함, 회개. 그게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막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더럽고 악하고 온갖 음란함과 거짓말과 이런 나쁜 행태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는, 열심히 시간 맞춰서 때 되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 다 치르고 모임이란 모임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공부 같은 거 다 하고 그런 거 엄청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남의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율법의 행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것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너희가 잘 지키면서 마음속은 추악하고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그것이 율법의 행위고, 이 의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이 의의 행위는 진짜 순전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행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자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아를 모두 없애고 내 생각을 없애고 주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다 휘감아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 그 행위, 십자가의 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르죠. 인간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그 육신적 그 죄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고자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의의 행위, 순종함, 그거거든요. 그의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죠. 그러한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여기 히브리 헬라 성경에 나오는 설명에는 어떤 사본은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래요. 즉 이것이 흰옷이에요. 흰옷. 흰옷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흰옷을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내 죄를 회개함으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회개치 않고 더럽혀진 옷으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실컷 하나님이라고 정말 의롭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거꾸러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오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이전에도 성경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거론된 적이 있는데,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게 불공평하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그게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을 택하고 정말 얘는 귀하다. 얘는 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행했다.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회개치 않았을 때 그때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오거든요. 확실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보시면 돌이킬 만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기회를 줘서 돌이키는데 계속 기회를 줘도 안 돌이킬 사람은 그때 가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구원을 줬다 뺐었다 해 이게 아니라 한번 이름이 생명책에 딱 적히면
웬만해서는 지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지우시지 않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킴을 주고 예수님의 회개는 또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만 회개가 이루어져요. 이제 양의 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제 그 회개함이 되는데, 이전에 옛사람의 죄는 그냥 단번에 모두 다 회개함 받았지만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짓는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 지금 또 말하다가 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다가 생각이 딴 데로 가는데 잠깐만. 그니까 아까 전에 그 회개를 얘가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거죠. 뭐 원래부터 얘가 좀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애라면은 그렇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되게 의로운 자라서 얘는 내가 꼭 데려가야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 때는 그게 또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또 긴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서 나한테 내가 죄 졌는데 또 회개할 시간 충분히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죄 지었다가는 그 마음속 중심을 헤아리시고 뭐 가차없이 그냥 쳐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그러한 마음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뻗쳐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 통로로 만나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90절. 아니. 9장 20절.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귀신들을 경배하고 볼 수도 없고 거를 수도 없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성경은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9절. 잠깐만. 4장이 아닌가? 죄송해요. 3장 19절.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또 저 흥분하면 안 돼. 책망하고 훈계한다. 뭐하는 자일수록?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뭐하라?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내가 미워해서 너 책망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고 너 사랑해서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 해드렸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한봉구원 영혼 말하는 교회들에서는 자기 비난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거론하면서,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랬죠? 딴 사람 비판하고 책망할 때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그렇게 책망하여라. 그래야 네 형제의 티를 빼줄 수가 있다.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부터 너에게 있는 그 티보다도 더한 그 목재, 큰 목재 들보를 먼저 빼. 그리고 나서 네가 그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너도 다른 형제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 그래야 그 사람도 너의 모습을 보고 바뀜이 돼. 근데 니는 바뀌지 않았는데 너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책망하면 얼마나 우습겠니? 이런 거죠. 여기 주의 말씀에 이렇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자식을 사랑하면 당연히 책망하고 훈계하게 되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나쁜 길로 가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부모는 그냥 그 자식 포기한 부모죠. 방관하고 방임하는. 그냥 자기 살기 바쁘니까 자식들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빛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해 주어서 빛으로 걷게 해 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진짜 정죄하면서 또 정죄 그 정죄? 이거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정죄는 막 비판하는 거죠. 그 알려주는 넘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진짜 왜 이러니? 이런 막 비난, 그런 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게 있어요.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싸 잘 걸렸다. 얘 이런 거 있어. 너 그래 나한테 잘 걸렸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악한 마음으로 하는 그 정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사람도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